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두 가지씩 우리가 다뤄왔는데, 이번 주에 제목에도 여러분 주보 보면 마음의 청결한 자와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의 청결한 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주신 은혜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발복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인데, 오늘 이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귀한 말씀인데,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거를 참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즉시 죽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고 하셨을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일단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도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모든 악한 것도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지키고 또 외모를 청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예.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정리가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과 어떤 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의하면 행동을 얘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을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더 풀어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 말씀하세요? 마음부터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즉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죄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그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사실 행동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 계명,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하여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즉 남의 것들을 욕심을 부리는 이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죄악들, 욕심, 미움, 음욕, 탐심,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거를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그래서 이렇게 성결을 교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결이란 동기의 순수함이며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 욕망의 모든 부패성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이며 이기적인 자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또는 모든 생각과 기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 변화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마음의 동기부터 깨끗해서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진 그 상태, 그것을 성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악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거. 너무 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깨끗하고 순수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순전한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마음. 단마음이 뭐냐면 한 마음, 온전한 마음, 분리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 그거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보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영어로 보면 undivided heart,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With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언디바이드 되지 않은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정결한 일심으로 분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왜 분리가 될까요? 왜 디바이드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음이 분리가 됩니다. 나뉘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앞에 말씀드린 거 부패함, 죄, 탐욕, 이런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없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죄를 나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제일 크고 위대한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네 모든 마음을 다하고 네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크고 위대한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뉜 마음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합니다. 두 마음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두 마음으로 갈등하게 되고, 두 마음 때문에 서로 타협하게 되고, 두 마음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자주 얘기 드린 말씀이지만 부자 청년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너 그 나뉜 마음을 합쳐야 돼. 재물을 향한 너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주님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차라리 내가 영생을 안 얻었으면 안 얻었지, 돈과 재물을 포기 못한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 돈과 재물을 붙들고 있는 건 놓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나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undivided heart, 나뉘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with all my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순전하게 섞이지 않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죄가 다 제거되고 정말 깨끗한 마음이 되고, 다른 마음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욥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같이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욥에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는 눈으로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죄악들이 제거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게 행복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더 경험한다는 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욥은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었던 자기 말들 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Taste and see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맛보아서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4편의 시에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시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무슨 부제가 달려 있냐면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그 엄청난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갔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말이죠,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어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른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인 사울이 그런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여기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국내는 있을 데가 없어갖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가서 그 왕 앞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이 나라에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잘 될 것 같더니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저 사람 이스라엘의 용감한 군인인데, 엄청난 장수인데, 그러면서 다윗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의 눈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직감했어. 이러다 죽겠구나. 여기서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말이죠. 그때 왕이 진짜 미친 줄 알고,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놈을 데리고 왔냐? 당장 쫓아버려라. 그래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목숨은 구했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내가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미친 척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다른 생각 없고 다른 이런저런 생각 없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어쩔 때는 깊은 수치감을 주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한 마음 그것만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렇게 수치감을 당했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이야. 이런 마음의 무너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을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되게 많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열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구절만 더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와, 이런 말씀을 그 순간에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심에 부족함이 없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가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얻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런 찬양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고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가 보고 경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요? 나라가 무너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다 죄 짓는 사람만 잘 사는 것 같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정말 어렵고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보아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행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귀한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던 다윗이 어느 날 큰 잘못을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자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가 누렸던 모든 행복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윗 왕이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볼 때 자기가 지은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행복들을 놓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른 진액같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행복을, 그 마음을, 그 깨끗한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 안에 죄악으로 인해서 또 나눠진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견디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 들어있다면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뭘 먹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더럽다고 말해 어떻게 씻지도 않은 손으로 뭘 먹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이 뭐 씻지 않은 것을 먹었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를 더럽게 하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지만 주님 사랑하지만 나뉘어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